구약 그래서 맨 끝에 있지만 역사적 시대 순으로는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 다음으로 읽기에 적합한 성경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있던 바벨론이 망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 귀환이 1, 2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황폐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어서 에스라 학자가 등장을 해서요 포로 귀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제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요 그 무너진 성벽, 불타버리고 회파된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재건이 된 지 100년쯤 된 지금,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때요 100년쯤 된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심각한 영적 부패와 타락이 오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로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니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세요? 경고를 하신다.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수위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경고는 무거운 것을 들어서 나른다 또는 옮긴다라는 의미로 경고 자체가 무겁고 엄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또 한편 선지자로서는요 매우 무겁고 막중한 임무를 받은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는요 단순히 무겁고 무서운 경고로만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경고를 듣지 않을 때는 물론 심판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돌이키면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야말로 소망이 담긴 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실은 경고조차 없는 침묵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대화하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소망인 겁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요 부모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 아무런 말도 없는 것이 보통이에요. 차라리 잘못을 지적하고 매를 맞는 것이 나아요. 자,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고쳐내고자 하는 것이 이 무겁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심판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고 뭐예요? 오직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왜 또 다시 이렇게 심각한 영적 부패와 타락의 정황이 된 걸까요? 이전에 포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중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5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선지자들을 보내주세요.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촉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독려해요. 자, 너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이 너희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금 불을 지펴서 결국 재건을 완공해냅니다. 그때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성전에 지금 이때 다시 지은 성전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매우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전합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대로요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 왕국이 속히 도래해서 자기 자신들을 압제했던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압시키고
그 나라를 위해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그런 큰 번영의 축복에,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육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조국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어서 재건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막 물질적인 큰,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질적인 큰 축복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점점 퇴색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신앙의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성전 재건하고 봉사했는데 소용이 없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요, 점점 형식만 남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 자폰, 혼인을 하고 이방 종교를 따르고 여호와 신앙은 그저 형식적일 뿐이에요. 자, 이런 종교적 형식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두드러지는 문제점이 뭘까요? 바로 예배죠. 자, 예배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냥 때가 되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기는 오는데 진심으로 오지를 않는구나. 자, 마음은 이미 떠나서 다른 데 있는데 마치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오는 남친이나 여친처럼요. 자,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설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만 남은 예배의 타락이 온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예, 하나님이 첫 번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사랑하였다라고 완료형으로 나오는데 원어적 의미로는요, 완료형이 아니라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그냥 우리처럼 그 순간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언약에 근거한 그런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사랑했고 비록 바벨론이라는 매로 때려서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때도 사랑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속적 사랑은요, 그 어느 한순간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별볼이 없이 보일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부족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흐르고 이 세상 끝날까지도 계속해서 지속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과연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이 질문처럼 보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은 질문이 아니라요, 원문에 가깝게 말한다면, 그래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표현이에요. 아니,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아니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나 달라진 게 뭡니까? 내가 충성했는데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못 살고 답답한 일 생기고 힘들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말과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질문 겸 항변이에요. 때로도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내 환경이 이렇게도 바뀌지를 않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지 않는 겁니까? 왜 내가 부자가 되지를 않습니까?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2절 하반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초반에요. 에서는 미워했으며. 아멘. 아니 왜 느닷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항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여기에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이 모태에 있어서 태어나기도 전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보면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미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이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것은 에서는 택함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행위로 진다면 야곱보다 오히려 에서가 나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택하셨기에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무조건적으로. 내 자식은 무조건 이쁘잖아요. 무조건 내 자식 편이잖아요. 부모는.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고달파집니까? 아니면 에서의 인생이 고달파집니까? 야곱의 인생이 고달파져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어떻게 해요? 속여서 아버지에게서 다 받아 가로챕니다. 그러자 나중에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눈치챈 엄마 리브가가요, 조용히 야곱을 불러서 멀리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큰아들 에서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불러올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요,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길이 되고 맙니다.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자, 그 길로 야곱은 그래서 평생 그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지를 못해요. 자, 야곱은 그렇게 외롭게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향해 갑니다. 자,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밤이 돼요. 그리고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슬을 맞아가며 노숙을 하게 됩니다. 자,
자, 이렇게 길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을에 어떤 누구도 야곱을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자, 히브리인들은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죠. 그처럼요, 나그네 환대법이 있어서 체면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나그네가 들어왔는데 환대하지 않았다, 대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마을의 수치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노숙을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해요? 그만큼 야곱이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밤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 밤 홀로 노숙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공식적으로 처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야곱에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외롭고 고독한, 정말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놓치지 마세요. 세상 사람하고 세상 것하고 이야기하고 그걸로 시간 때우지 마세요.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홀로 있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은요,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20년간을 사는데, 그야말로 외삼촌은 어찌 된 건지 야곱보다 더 한 수 위로 속이는 자예요. 이것은 야곱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센 사람을 붙이시는 거.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의 단점이 고쳐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임금도 못 받고 20년 동안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눈붙일 겨를도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이것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야곱이 직접 말했던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자기 고백이에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거 다 소비하고 온 가족 이끌고 70명 이끌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가 빌부터 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셨다면 좀 부자로 쌓아놓고 높은 자리에서 평탄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속에도요, 이런 감정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사랑한 겁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간격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고달프고 굴곡이 심했던 겁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야곱을요, 벌판에 뒹구는 인생처럼 살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요, 속이는 자요, 자기 억척스러움과 자기 꾀로만 살던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 숱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요, 결국은 야곱이 변화돼요. 약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하던 야곱, 그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씨름하죠.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주자 어긋나면서 절뚝거리게 돼요. 그제서야 야곱의 영적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를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야 야곱이요,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임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야곱의 이름은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뀌는 영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억척스럽게 자기 꾀와 자기 힘으로 살고 속이는 자로 살던 야곱,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열심히 쌓고 내가 움켜쥐어야만이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것이 복이구나. 이렇게 눈이 열리고 신앙이요 한 단계 성숙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6절에요. 야곱이 마지막에 12아들을 축복하죠. 그때 요셉을 축복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 곧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자신의 복이 선조인 이삭과 아브라함을 합친 복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꼭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자신이 연단을 받아서 그 고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결국은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산 거였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진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은요.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고난의 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의 그 혹독한 종살이에서 빼내시고 그리고 그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자다가도 이 말씀 붙들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세계 그 어떤 민족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언약을요 이 히브리 노예들과 하세요.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야곱을 그래서 연단하셨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향해서 꿈을 꾸고 계세요.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은요 그 같은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놓쳐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번영만을 추구하다가요. 오직 세상의 번영만을. 다른 이방 국가 사람들처럼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면서라도 그 번영을 좀 맛보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요 사명이 빠져버리면 우리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적어도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가 멀리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요 믿음 위에 좀 세워지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입술이에요. 그 다음이 행동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한 영혼이라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고민하면서요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과는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해진 걸 말해요. 즉 에서의 후손들인 이 에돔 족속과 또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요 완전히 파멸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럼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되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파멸당한 에돔 족속이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스스로 노력으로 이전의 권세와 번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는데 그것은 교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교만을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헛된 생각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장담은요 무너질 거예요. 허물어질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대로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을 기도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도록요. 자, 그 다음 말씀이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헐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은 멸망과 실패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져내세요. 결국은 건져내서 영원한 승리와 축복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은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그 일시적인 성공과 승리로부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끌어내려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러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더욱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아멘. 너무나 비참한 에돔 족속의 상태를 보고 멸망당한 그 상태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뭘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에돔 족속과 같이 영원한 진노와 심판에 처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까? 그들의 신관이요 다른 이방 국가들의 신관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한 지역신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 나라를 대변하는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가 되심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도 같이 동행하며 살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인생의 여정 정도야 얼마나 더 하나님께 달려있겠습니까? 오늘도 오직 그분께 밀착되어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비록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요, 궁극적인 소망을 약속하고 계세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과 전능하심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만나고 싶고 그만큼 교제하고 싶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지만요, 공식적인 예배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설레이며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라면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프겠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가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무너지면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누구만 남아야 돼요? 주님과 나만 남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주님과 나만 남게 되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또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하나님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름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라고,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수요 예배도 이 자리가 더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하시고요. 예배 때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듯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